전체적인 큰 흐름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1장 1절부터 13절까지가 이제 프롤로그, 하나님의 아들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하면서 복음이 이제 갈릴리 땅에 전파되어지고 그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완성이 되어지는 그 과정이 이제 1장 14절부터 시작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주님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온 세상의 죄악을 해결하시고 이제 제자들에게 그 복음 증거를 위탁하시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되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오늘 첫 번째 사역이 바로 이제 프롤로그하고 갈릴리 초기 사역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절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우리 1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품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 하나님은 창세기에서부터 우리가 소개되어진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의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가 이제 우리 가운데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원자. 그리스도의 뜻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헬라어로 그리스도. 뜻은 이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보편적으로 예수는 그분의 인성을 가리킨다면 그리스도는 그분의 신성을 가리키는 것이죠. 절대적이진 않지만 보편적으로 제자들이 주님을 표현할 때는 예수라는 단어가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예수로 봤는데 실상은 그분이 그리스도였다라는 거죠. 예수라는 것은 그냥 당시 유대인들에게 흔히 있는 이름이었습니다. 예수라는 사람으로 봤더니 그러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분은 메시아였고 구원자이셨다라는 것이 예수님을 육신의 예수님으로 먼저 접한 사람들의 보편적인 표현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 들어가게 되면 바울의 이 우리 주님을 향한 표현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대부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그분의 메시아를 봤는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예수였다라는 거죠. 제자들은 육신적인 예수님을 먼저 봤기 때문에 예수라는 고백을 하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다라고 고백을 하는 반면 바울의 입장에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 하나님 주님을 먼저 보게 되고 그게 바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이었다라고 알게 되면서 바울의 서신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로 소개하고 있고 제자들은 복음서는 주로 예수 그리스도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풀네임은 주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게 그 단어 자체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냐라는 것이 바로 그 앞에 붙어 있는 주라는 단어죠.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표현하는 거죠. 예수가 그리스도이든 그리스도가 예수이든 그분이 나와 관계가 없으면 그것은 그냥 사람 이름에 불과할 뿐이죠. 그러나 우리의 신앙 고백은 뭡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기보다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조금 더 플레임을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에 더 적합한 표현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분이 나와 무슨 관계냐? 그분이 바로 나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아무 의미 없이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오셨으나 그분은 메시아였고 이것이 어쩌면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뭘까요? 복음. 우리가 이제 복음서 시작할 때 복음이 이제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당시에 쓰여졌던 네 가지 단어를 살펴보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복음이라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복음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이 복음이죠.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전 인격이 복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통 7가지 측면을 이야기를 우리가 하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그는 사람으로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라는 것이 제일 그분에 대한 첫 번째 이죠. 두 번째 그는 여인의 후손으로 오셔서 동정녀의 마리아를 통해서 처녀에게서 태어나셨다라는 것이 두 번째. 그래서 보통 그것을 성육신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생애, 그분의 공생애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분의 공생애가 사도행전에서 베드로에서 짧게 요약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0년간 그리고 3년간의 공생애를 사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늘로부터 침례 받으실 때 변화산상에서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3번에 걸쳐서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공생애를 통해서 그분은 구원자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공생애에 대해서 그 세 번째가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십자가의 죽음이 그분에 관련된 네 번째 복음이고요. 그리고 나서 죽음을 이기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이 다섯 번째 사실입니다. 그리고 나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올리브산에서 하늘로 승천하셨다라는 것이 여섯 번째 관련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6가지는 이미 다 성취가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하나 남았습니다. 뭐 남았습니까? 그분이 다시 오실 그분의 재림까지 하게 되면 보편적으로 이 예수님에 관한 7가지가 복음에 해당되는 거죠. 어느 한 부분이 복음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이 복음이고 이제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바로 그 처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처음이 뭡니까? 그분은 태어나시기 전부터 예언되어졌던 분이고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시는 그 부분이 구약의 2가지 선지서를 인용을 하면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2절에서는 말라기 3장 1절을 인용한 말씀이고요. 3절은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말씀이죠. 말라기서에서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리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라고 말라기를 통해서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 말라기보다 더 이전에 이사야 시대에는 이사야를 통해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간은 오시기 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이다라는 것이 이제 복음의 어쨌든 스타트를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앞에 왔던 사자 그게 누굽니까? 4절에 나와 있는 침례자 요한이다라는 거죠. 그가 왜 광야에 있었습니까? 이사야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했기 때문에 그는 실제로 광야에서 거했던 사람이고요. 그가 했던 일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주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자칫 오해를 잘못하게 되면 주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하면 주사함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러한 것이 내가 이 요한의 세계는 내가 주인입니다라는 어쩌면 고백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선행되어져야 될 것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침례자 요한이 외쳤던 선포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오셨을 때 당신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왜요? 그분은 회개할 필요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에 보니까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서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라고요?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지금 외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침례자 요한이 주었던 그 세례에 해당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요한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것이 6절입니다. 낙타털 옷을 입었다라는 것 입었는데요. 우리는 뭐 낙타를 볼 일이 동물원에나 가야 볼 수 있죠. 낙타털이 어떻게 생겼는지 혹시 아세요? 부드럽습니까? 거칩니까? 매우 거친 것이죠. 고급스러운 거예요? 아니면은 다시 말하면 입고 싶으세요? 명품일까요? 아니면 굳이 입어야 될까 하는 건가요?
굳이 그걸 내가 입어야 될까 하는 그것을 요한은 걸쳤다라는 거죠. 두 번째, 그는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메뚜기를 먹었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약간 여기에서 시험에 듭니다. 왜 시험에 든다고요? 도대체 광야에 메뚜기가 어디 있냐라는 거죠. 광야에 메뚜기가 또 얼만큼 많이 있어서 그 뛰어다니는 메뚜기를 잡아먹으려고 같이 세례요한도 뛰어다닌 거냐라고 하면서 이제 약간 시험에 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메뚜기를 다른 단어로 이렇게 바꾸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걸 쥐엄열매로 바꾸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나 이 메뚜기가 지나가는 길이 있습니다. 지나가는 때가 있고 아마 그때 충분히 잡아서 저장해 놓고 말려서 먹을 수 있는 가능성은 많이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굳이 이 메뚜기를 갖다가 쥐엄열매로 바꿔서 번역할 필요는 없는 거죠. 내가 이해가 안 된다고 자꾸 성경을 하나씩 뜯어 고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경은 더 이상 성경이 아닐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특별히 어려움이 없다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무난하다 싶겠습니다. 석청은 뭡니까? 꿀이죠. 그래서 또 한 번의 시험이 들죠. 광야에 꽃도 없는데 뭔 꿀을 먹냐라고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자꾸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들인데 이 침례 요한이 편안한 음식을 먹지 않았고 또 그는 늘 이렇게 광야에서 거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광야의 음식들이 되겠습니다. 그가 전파한 것이 7절에 나옵니다.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게 누굽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나보다 능력이 많다라는 것은 능력이 많은 사람이 하게 해야 돼요. 능력 없는 사람이 해야 돼요. 능력 많은 사람이 이 말을 해야 인정을 받는 거죠. 능력도 없으면 나보다 능력 많다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보다 없는 사람이 누군데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당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알았다라는 반증이 되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몇 개월 먼저 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침례자 요한이 6개월 먼저 이 땅에 태어났죠. 내 뒤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침례자 요한은 먼저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합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침례 요한은 세례를 물로 주었지만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다라고 하면서 그분과 침례 요한의 궁극적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에 대한 부분은 요한복음 1장에서 더 자세히 나오니까 그때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9절에 보니까 그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때에. 자, 그때는 언제일까요?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리를 알게 되면 이게 하루만 올 수 있는 길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통 한 3일 정도 걸리는 길을 예수님이 일부러 요단강까지 와서 침례자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거죠. 그래야만이 침례자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사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서 첫 번째 하늘로부터 들려온 음성이 나오게 됩니다. 11절에 나오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자, 이 땅에서 예수님 몇 번에 걸쳐서 하늘로부터 음성 들으신다고요? 성경이 기록된 것이 3번 나오는 것이 바로 첫 번째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침례식 받으실 때. 두 번째가 언제라고요? 변화산에서 3명의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서 임하고요. 세 번째가 요한복음 12장에서 이제 헬라인들이 있을 때 한 번 더 하늘로부터 음성이 있게 됩니다.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음성이 여기서 이제 나는 거죠. 너는 내 누구라고요? 사랑하는 아들이다. 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건 이제 시편 2편을 예언에 대한 성취임과 동시에 1장 1절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부분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이 가운데서 이제 10절, 11절을 보면 삼위 하나님이 다 등장을 하시게 되죠. 자, 성부 하나님은 무엇으로서 임하십니까? 음성으로서 납니다. 음성으로. 다음에 성령 하나님은 비둘기의 형체로, 비둘기 같이라는 것은 비둘기라는 아니라는 겁니다. 비둘기랑 닮았다라는 뜻이고요. 세 번째 예수님은요,
거기에서 침례 받으심으로 등장하면서 삼위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 사역에 첫 스타트부터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구절이 10절과 11절이 되겠습니다. 자, 12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셨다. 왜 몰아내셨느냐? 거기에서 40일 동안 사탄에게 시험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가셨다라는 겁니다. 자,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냈다라는 거죠. 이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까? 시험의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세 가지 시험이 나와 있는데 왜 성령께서 이런 일들을 하셨는가 하는 거죠. 예수님이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려고 이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주님이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의도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죄를 지을 수 있는지 지을 수 없는지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분은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라고 고린도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주님이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입증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곧 성령에 의해서 이것이 되어진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특징이 13절에 있다고 했습니다. 무슨 단어를 하겠습니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독특한 단어 뭐예요? 들짐승이라고 했죠. 들짐승. 자, 이 광야에 물론 들짐승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합니다. 광야에 서식하는 그 들짐승들 표본도 이렇게 광야에 가면 볼 수 있는데요. 실제로 들짐승이 있습니다. 이건 상징하는 문구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하는 문구고요. 그러나 이 마가복음이 쓰여질 당시에 로마에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이 들짐승의 먹이로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었던 것을 반영한다면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서 들짐승과 같이 이렇게 지내셨구나라는 것을 그들에게 위로가 되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분이 프롤로그가 마무리가 되면서 14절부터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14절과 15절 사이가 이 14절로 들어가면서부터 이제 나오는 내용이요. 요한복음에 상당히 길게 나와 있습니다. 뒤로 넘기시면 이제 그 내용을 잠깐 설명을 해 놓고 있는데 이 13절과 14절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는 겁니다. 14절을 다시 보시면 요한이 잡힌 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여기에 있는 요한은 어떤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이죠. 침례자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어디로 오셨다고요? 갈릴리에 오셨다. 그러면 잡히기 전에는 어디 계셨다는 얘기입니까? 유대 땅에 계셨다라는 겁니다. 유대 광야에서 시험 받으셨고 그 예루살렘 지경에 계셨다라는 거죠. 거기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은 제자들 5명을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제자들이죠. 안드레와 베드로, 다음에 요한, 다음에 빌립, 그리고 나다나엘, 이 5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서 갈릴리로 다시 올라가셔서 가나 혼인잔치 가셔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요. 그리고 나서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셔서 성전 정화를 하십니다. 그리고 니고데모를 만나셔서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요한이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들러서 수가성과 이야기를 하시게 됩니다. 이 내용이 지금 13절과 14절 사이에 어떻게 되어 있다고요? 삽입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이게 연대기적으로 구성을 하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은 유대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 전부 다 삭제를 한 거고, 지금 바로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셨다라고 이렇게 등장을 지금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약 한 1년여 가까운 시간이 지금 우리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그 시간이 지금 삭제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수 이 마가복음에 기록되어진 시간은 요한이 잡힌 후 갈릴리에서부터의 사역으로 시작을 해서 누가복음에 상당히 길게 나와 있는 10장부터 나와 있는 그 11장부터 나와 있는 베레아 사역이 있는데 그것도 다 생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의 갈릴리 사역에 초점을 다 두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바로 옮겨가는데 그 시간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을 14절에서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서 매우 중요한 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 자, 무슨 때가 찼을까요? 메시아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포하시는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항상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차야만 오실 수 있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그걸 얘기하고 있죠.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요. 또 여기 지금 15절에서도 때가 찼을 때에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셨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요한복음 2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달라는 그런 요청 앞에서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하죠. 내 때가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는 정해진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마태복음에서 봤지만 마태복음 26장에서는 무슨 얘기하시냐면 이틀 후에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다라고 주님이 또 때를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충동적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성취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거죠. 학교 다니실 때 방학생활 계획표 짜 보셨죠? 자, 때가 참에 일어나셨나요? 안 일어나시죠? 그렇죠? 때가 참에 공부하시나요? 안 하죠. 이게 인간의 한계죠. 때는 계획은 세워요.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죠. 그러나 그 때에 맞게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분은 항상 자신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이 바로 때가 찼다라는 겁니다. 때가 찼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외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무슨 개념이요? 통치의 개념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려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왕입니까? 하나님이 왕입니다. 자, 그러면 이 나라에 들어가려면 뭘 해야 된대요? 회개를 해야 된대요. 회개. 그럼 무슨 회개를 하는 겁니까? 내가 왕으로 살았던 것을 회개하라는 겁니다. 왜? 그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인 나라에 가려면 왕권을 포기하고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을 포기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 이게 일치하는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 한 나라에 왕이 둘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면 지금까지 내가 자기만의 나의 왕국에서 내가 왕으로 살았다면 회개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왕으로 살았던 거 회개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회개만 가지고 들어가지 못한다고 얘기하네요. 또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상이 다른데요. 사도행전 20장 21절에 보면 회개는 누구한테 하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 하는 게 회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가는 곳마다 전했던 두 가지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은 누구에게 있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풀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전했다. 자,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 자체가 어느 하나의 팩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복음이고, 그래서 우리는 회개는 누구를 향해서 한다고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그 자리를 빼앗았다라는 거, 내가 그 하나님 왕권을 넘봤다라는 거,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통렬한 회개가 필요하다. 구원받고 나서도 그런데 또 왕권을 차지하려고 하면 안 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회개한 자들에게 외치시는 게 있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왕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요, 사람이 만들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무슨 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나님께 회개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온다라는 거죠. 그 구원의 길로 들어왔을 때 따고 들어와야 될 열쇠의 비밀번호가 뭐예요?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입니다. 율법이 아니고 나의 선행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하나의 단편적인 사실이 아니라 그분을 전인격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을 때에 해야 될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한 회개, 두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이게 예수님께서 강하게 외치신 부분이 되겠습니다. 16절부터 20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오해하지 마실 것은 이것이 풀타임으로 지금 뛸 때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12제자 선택하는 장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들은 예수님과 첫 만남이 아니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사람이 4명이 나오는데요. 누구 나옵니까? 16절에 나오는 사람은 먼저 시몬과 안드레 나오죠. 다음에 더 가다가 19절에 보니까 또 2명이 또 나옵니다. 야고보와 요한, 둘 다 형제간이다라는 거죠. 자, 이들은 요한복음 1장에서 이미 만났다니까요. 세례 요한의 제자로 살았던 침례자 요한으로 살았던 사람이 누구와 누구예요? 안드레와 요한이었다고요. 그리고 그 안드레를 통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가 개발하겠다라고 이미 이름까지 바꿔주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구면이라는 겁니다. 첫 만남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적어도 한 번의 만남이 이미 유대 땅에서 요단강 근처에서 한 번 있었다라는 거고요. 지금 이 장면, 이것은 16절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최소한 2번째 장면이다라는 겁니다. 최소한 2번째. 자, 근데 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어부였기 때문에 어부가 하는 일이 2가지가 있대요. 뭐 하는 거예요? 금을 던지는 거 하고 금을 깁는 것을 그들이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베드로와 안드레는 뭐 하고 있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바다에 금을 던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다에 그물을 던졌다. 여기 있는 바다는 어디 바다예요? 갈릴리입니다. 갈릴리가 호수냐 바다냐? 호수의 바다예요. 둘 다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바다는 왜 바다가 맞아요? 창세기에서 1장에서 뭐라고 그 창조 때 혹시 기억나세요? 무슨 물을 바다라고 했어요? 모인 물을 바다라고 했잖아요. 물 한 곳으로 모으시고 묻이 드러나라고 하시면서 모인 물을 바다라 칭하셨어요. 모아놓은 많은 물을 뭐라고요? 바다. 이게 히브리적 개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갈릴리는 바다예요. 성전에 있는 것도 바다라고 하는데 이건 더 큰 바다니까 모아져 있으니 바다예요. 왜 호수도 맞다고요? 호수 개념은 뭐예요? 염분이 없으면 호수잖아요. 민물을 갖다 호수라고 하잖아요. 가서 먹어보면 안다고요. 짜요, 안 짜요? 안 짜니까 호수예요. 근데 이 호수 개념은 한참 후에 생긴 개념이지 원조는 모여 있으면 바다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그 개념으로 바다라는 단어가 쓰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 바다에 갈릴리에 그물을 던졌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어부들이 하는 일이죠. 자,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게 초청이죠. 첫 만남 아닙니다. 자, 2번째 18절 보니까 그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얘기하고요. 19절에 조금 더 가시다가 이번에 야고보 요한은 뭐 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깁고 있었습니다. 아마 같이 그물을 잡았을 거고요. 이제 시간이 좀 가면서 그들이 이제 그물 다 그만 시간 낮이 되면서 아침이 이제 해가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이제 철수를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물을 깃고 있었던 거죠. 이게 만약 순서가 바뀌면 약간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물을 깃고 있다가 한참 갔더니 그들은 그물 던지고 있었다 그러면 이들은 진짜 어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은 이미 철수할 때가 됐는데 계속 그물 던지고 있는 거니까 이 순서가 그물을 먼저 던진다라는 것 시간적으로 앞에 일어나는 길이고 그
부르는 과정 속에 시간이 이미 지났어요. 그리고 또 가더니 이제 그들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까지 여태까지 뭐 하고 있었어요? 그물을 던지고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와서 이제는 그물을 떨어진 것을 꿰매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다음 그물을 던지기 위한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결국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사람 낚는 어부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죠. 뭘 해야 돼요? 교회에는 그물을 던지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영혼들을 향해 자꾸 나가시는 분들이 계셔야 돼요. 또 누구도 계셔야 돼요? 온 영혼들이 못 나가게 그물을 꿰매는, 교회에 왔을 때 적응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또 그들이 왔을 때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메꿔주는 분들이 계셔야 된다고요. 이게 바로 이 그물 깁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어부들이 해야 될 그 일이죠. 결국 주님은 그 두 일을 염두에 두셨고 사람 낚는 어부를 부르시면서 그 사람들을 부르시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첫 번째 만남이 아니고 최종적 만남도, 최종적 부르심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 뒤에 나오지만 29절부터 나오지만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줘요.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줘요. 이 예수님하고 베드로가 만남이 세 번째 만남이에요. 누가복음 5장에 가면 또 한 번 만나요. 거기서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요. 누가? 베드로와 그 네 명이. 그러되 예수님께서 이제 그물을 어디로 가라고 그래요? 깊은 곳으로 가서 던지라고 그래요. 고기 잡을 수 없는 곳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베드로가 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네 번째 만남이에요. 아직까지도 12제자로 공식적 부르심이 아니에요. 그 모든 과정이 지나고 나서 약 1년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드디어 12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지, 지금 이때부터 이제 풀타임으로 뜨기 시작했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시간 순서상으로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버릴 때 중요한 단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 20절에서는요. 아버지를 품꾼과 함께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따랐다라는 얘기는 그들이 경제적으로 어떠했다는 얘기입니까? 괜찮았다라는 겁니다. 특히 야고보와 요한이 조금 더 잘 살지 않았나 싶기도 한데 품꾼까지 둘 정도니까 이렇게 하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첫 만남이 아니라는 것만 꼭 기억하시고, 사람 낚는 어부에게서는 두 가지가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1절입니다. 자, 어디로 가셨습니까? 장소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에 있는데, 가버나움에 들어갔는데, 가버나움은 마을이라면 한 공간으로 들어가십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회당이 어디에 있는 회당이라는 얘기예요?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이다라는 거죠. 자, 그곳에 가서 무슨 일을 하시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내어 쫓으시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안식일이다라는 겁니다. 자, 22절에 이렇게 귀신 쫓아내기 전에 가르침을 베푸시는데 매우 놀라운 교훈을 가르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마침 23절에 나오죠. 마침 그들의 회당에, 이게 가버나움에 있는 회당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 지른 내용이 24절에 나와 있어요.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주 그냥 똑똑한 귀신 녀석이죠.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봅니다. 나사렛 예수를 알아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덜덜덜 떠는 겁니다. 우리를 정말 멸하러 오신 겁니까? 그러면서 다른 성경 보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요라는 이런 귀신들 또 때를 알아요. 아직 우리가 지금 저 지옥에 들어갈 때는 아니지 않나요? 벌써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 어떻게 하라고, 이게 난감해하는 표정을 지금 그들이 짓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향해서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제자들도 모르는 거예요, 이 고백은. 자,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건 제자들도 아직 모르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알고 있어요? 귀신같이 알고 있죠. 귀신같이 한다는 건 여기서 나오는 귀신같이 알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알 수 있어요?
봤거든요. 누구를? 예수님을. 어디에서? 저 하늘에서. 저 하늘에서 이 귀신은 먼저 예수님을 대면한 적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분명히 하늘에 계셔야 될 그분이, 우리는 죄를 지어서 이 땅에 지켜서 내려왔잖아요. 귀신들은 그 하늘에 같이 있었단 말이에요. 자기들은 왜 내려왔어요? 죄 지어서 쫓겨났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거룩한 자가 왜 이 땅에 오셨냐 이거죠. 그분들 정말 그때 도망쳐 나왔는데 안 잡히고 겨우 막 도망쳐 나왔는데 지금 여기까지 쫓아와가지고 저희를 죽이시려고 하냐고 하는 거죠. 봤어요, 예수님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제자들도 모르고 있는 사실이에요. 귀신같이 알아맞혔어요. 예수님의 반응은 어떨까요? 어떻게 알아봤냐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자, 뭐라고 꾸짖었을까요? 조용해라. 뭐 했든지 입 다물어 어떤지 뭐 했겠죠. 꾸짖었단 말이에요. 자,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자니까, 혹시 귀신 들린 분이 나한테 와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들한테 와가지고, 내가 형제님을 잘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붙들려 계시고 하나님 쓰임 받는 종이십니다라고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하실래요? 조용히 하실래요? 아니면 마이크 좀 갖다 줄까 하실래요? 너 어떻게 나를 알아봤냐 이렇게 하실래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근데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실제로 이런 분의 시험 드신 분을 봤어요. 교회 어떤 성도님이 그 바닷가에 가셨는데, 고향이 바닷가셨는데 거기에서 이렇게 무당이 구판을 벌였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이 이제 가셔가지고, 고향 가셔가지고 이렇게 구판에 가가지고 이렇게 보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귀신이 갑자기 애드립을 친 거예요. 뭐라고요? 굿이 안 된대. 굿이 여기 예수쟁이 와가지고 굿이 안 된대. 그러면 거기 가셨던 그 형제님이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형제님 자매님들은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그게 나랬다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좋았겠죠. 안 좋았겠어요? 가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안 해요 했었을 것 같아요. 그분이 괜히 어깨가 우쭐해지더라고요. 나보고 하는 얘기 같다고. 왜요? 귀신이 나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근데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은, 귀신은 그 말이 다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귀신이 말을 중에서 어떤 게 진짜고 어떤 게 거짓인지 몰라요. 그래서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별로 달갑지 않은 말이다라는 거죠. 별로 달갑지 않은 말. 지난번에 이렇게 한번 여화를 드렸어요. 조폭 출신들이 와가지고 경찰서에서 진술을 받는데, 거기 경찰 지나가니까 그 경찰을 밖에다 높여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경찰이 어떨 것 같아요? 이거 어디서 나를 아는 척해? 그러면 왜? 이거 뭔 사이냐 이거죠. 이제 거기서는 그런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왜요? 이 범죄자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 거기에 대해서 100% 신뢰를 못 한다면, 귀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왜 그 말로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하냐 이거죠. 그 사람이 귀신들이 무슨 얘기했다고 예전에 한번 했잖아요. 귀신들 분이 와서 기린누기 장로들 어디서 뭐 하는지 다 알고 있다. 조심해라라고 이렇게 반협박을 한 거죠. 다 알고 있대요. 어디서 뭐 하는지. 어때요? 떨 거 없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까지가 진실, 어디까지, 그 말을 신용할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이 귀신의 말에 대해서 신용하지 않으세요. 뭐라고 했다고요? 꾸짖었단 말이에요. 조용히 해라. 조용히 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라는 거죠. 귀신이 이런 말 했다고. 또 중국에서는 또 그 실제 있었던 사건이, 귀신이 이렇게 있는데, 귀신 가서 있는데 그분이 괜히 안 와도 될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축신하려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도 않으신 분이 귀신아 물러가라 했더니, 귀신이 갑자기 딱 째려보더니 뭐라고 했대요? 넌 누구냐 했다잖아요. 넌 누구냐. 아니 왜 귀신이 그 안에,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못 알아보고 나한테 반말하면서 넌 누구냐 이렇게 하면서, 그분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실족했단 말이에요. 그분이. 귀신의 한마디에 나를 못 알아봤다고 실족하지 마시고, 귀신이 나를 알아봤다고 또 우쭐대지 마시고, 귀신의 그 말을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에게 별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 보신 것을 보면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이지.
거기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뭐 내 것 사주를 가지고 우리 엄마가 점괘를 보러 갔더니 점이 안 나온대, 예수쟁이는 점이 안 나온대 했더니 나 확실히 구원받은 게 맞구나, 뭐 그런 또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하지 마시고 귀신의 말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일희일비하지 마시라고요. 24절 26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온다. 귀신은 순수하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가죠. 자, 그러면서 27절에 다 놀라서 서로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이는 어찌미냐? 권세 있는 새 교훈이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다. 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보는데 이 사람들은 못 알아보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그들은 이상하다라고 이렇게 이상하다라고만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의 소문이 사방에 퍼지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29절에서 31절까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세 번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죠. 자, 출발점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어디서 이 귀신 쫓아냈다고요? 가버나움 회당입니다. 자, 29절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어디로 갔습니까?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게 다시 말하면 베드로와 안드레가 같이 살았다라는 거죠. 자, 거기에 누구랑 같이 살고 있었냐면 30절에 시몬의 장모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가끔씩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형이냐 안드레가 형이냐, 누가 형이에요? 이 상황 봐서는 베드로가 형인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는 장가를 갔고 아직 안드레는 못 가신 것 같으니까. 그러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렇게 우리나라처럼 형 동생 이렇게 나오지 않고 영어는 무조건 브라더니까. 아무튼 이르 가운데 가서 베드로가 결혼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장모가 있다라는 것은 결혼을 한 겁니다. 이건 천주교에서 지금 오해하고 있는 장면이죠. 베드로는 분명히 결혼을 한 사람이고요. 자, 그의 질병이 이름이 나왔습니다. 열병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여자를 예수님께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열병 걸린 베드로의 장모의 손을 잡고 일으키시니까 열병이 떠나고 베드로의 장모가 수종 들었습니다. 자, 이것은 두 가지를 놀라운 일인데요. 아무것도 안 하셨는데 뭔만 하셨어요? 그냥 손을 잡아서 일으켜 세우셨어요. 그랬더니 병이 나아버렸어요. 두 번째는 한번 끙끙 앓아보신 적 있습니까? 제대로 못 드시잖아요. 그러면 병 다 나으면 바로 막 일하실 수 있어요? 못해요. 영양 보충도 하고 체력 보충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치료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곧바로 수종들 수 있는 그 힘까지 주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했다라는 것을 이렇게 좀 보게 되면 지금 회당하고 베드로의 집은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자, 이게 지금 갈릴리 가서 보면 가버나움 가서 볼 수 있는 장면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 보이는 곳이 베드로의 집터입니다. 여기에 보이는 것은 흰색 건물이 이제 회당터입니다. 이 베드로의 집터는 회당에서 바라본 거고요. 이 회당은 베드로의 집에서 바라본 겁니다. 거리가 어떻다고요? 매우 가깝다라는 겁니다. 자, 이것을 그 항공에서 유성에서 보면 더 가깝습니다. 이 흰색 건물이 뭐라고요? 회당터입니다. 회당터. 그리고 이 팔각형 지붕이 씌워진 것이 베드로의 집터. 이 예배당을 지으면서 크게 아마 이제 땅을 더 매입해가지고 샀을 거예요. 베드로의 집터 이렇게 크진 않았을 것 같고 되게 큰 집이었습니다. 여기서 많이 이제 초대교회 모였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바로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29절 말씀이 얼마나 이렇게 여기에 딱 비춰보면 현실적인지 볼 수 있죠. 29절 다시 보세요. 회당에서 나와 곧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자, 회당에서 나와서 곧 어디로요? 베드로의 집으로 바로 가셨다라는 겁니다. 시간 걸리지 않습니다. 바로 이렇게 가까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이게 가버나움에서의 지금 모습, 당시 이 옆에 지금 보여지는 것들은 그 주거 집들입니다. 이렇게 회당 주변에 모여 살아요. 왜 회당 주변에 모여 살아요? 회당 언제 가요? 안식일에. 안식일 얼마 이상 가면 안 돼요? 2,000규빗 이상 가면 안 돼요. 약 1km 정도 이상 떨어져 살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회당 주변에 모여 사는 거죠. 마치 성막 주변에 모여 살았던 것처럼
이때다는 회당 주변에 모여 살아서 그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갈 수, 지금 다 이 길은 다 1km 안에 다 사정거리 안에 있어서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이렇게 회당이 있었고, 여기서 지금 방금 전에 귀신이 쫓겨난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구조가 일어났던 장소가 이렇게 되어져 있고요. 자, 32절에 보니까 아직 하루가 안 지났어요. 자, 뭐라고 나왔어요? 저물어 해질 때 이렇게 나왔습니다. 저물어 해질 때. 그러니까 하루 종일 지금 일을 하시는 것을 좀 볼 수 있어요. 저물어 해질 때 사람들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와요? 모든 병자, 귀신 들린 자가 다 옵니다. 34절에 보니까 각종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다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죠. 예수님 인기가 어때요? 많아요. 부러우세요? 누가 나왔다고요? 네, 내 주변에는 누가 많아요? 네, 귀신 들린 사람, 병자가 많아요? 아니면 온전한 사람들이 많아요? 네, 전에 학교에서 기도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3월달 되면 우리 아이들도 어떤 선생님 만날까, 이게 기도 제목이잖아요. 교사들도 기도한다는 거 아세요? 제발 올해는 좀 편안한 아이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제발 나의 전문성을 키워주는 아이들이 아닌 그냥 좀 하루 1년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데, 기도하는데 그때 큐티하는데 이 큐티를 봤어요. 그리고 기도를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뒤로는 기도가 좀 바뀌었어요. 뭐라고 바뀌었을까요? 저를 필요로 하는 아이들을 만나게 해주세요라고. 썩 내키진 않았는데, 솔직히 썩 내키진 않았는데 기도를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자, 지금 예수님 주변에 돈 많은 사람 왔으면, 권력자 왔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주변에 정말 문제 많은 사람들만 와요. 정말 예수님 아니면 안 되는 사람들만 온다고요. 어느덧 왜 그랬을까요? 왔을 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니까. 내 주변에 누가 많이 오나 보세요. 내 주변에 우리가 이 사람들을 배척하기 시작하면 안 오겠죠. 예수님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이 오늘날 내 주변에도 오고 있는지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34절 다시 한번 보시면 뒷부분 보세요.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자, 왜 이렇게 여기 갈릴리에 귀신이 많을까요? 바다 같은 곳이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바다에 가면 뭐가 많아요? 이 원시 종교들이 많아요. 부당도 많이 하고요. 막 바다 해신, 뭐 용왕신 보면서 많아요. 이것이 갈릴리 쪽에 살다 보니까 그 거대한 갈릴리 호수 앞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살게 되면서 이 귀신들이 더 많이 이곳에 아마 자리를 잡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주님이 지금 일을 시작을 하셔서 16절부터 지금 일을 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가다가 제자들을 만나서 불렀죠. 회당 들어가서 가르치셨죠. 귀신 들린 사람 쫓아내셨죠. 나와서 베드로 장모 고쳐주셨죠. 또 사람들이 와서 계속 고쳐주셨죠. 한수도 쉴 데가 없었어요. 정말 피곤한 날이죠. 그러면 그 다음 날 어떻게 해야 돼요? 푹 자야죠. 근데 예수님 어떠셨는가? 35절에 나와 있는 거죠. 어떠셨대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분은 나가셨다라고 합니다. 어디로 나가셨어요?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합니다. 무엇하러요? 기도하시러 가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기도를 얼만큼 하셨을까요? 상당히 하신 것 같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냐면 36절입니다.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지금 예수님이 주무셨던 그 집으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그럼 이미 지금 시간이 꽤 지나갈 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기도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자라는 겁니다. 자,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라는 것은 완고говор법이죠. 예수님 좀 가셔야 돼요. 이제 그럼 기도 그만하시고 가셔야 돼요. 어디로? 예수님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가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행보가 약간 좀 달라집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38절 어디로 가재요? 다른 마을로 가자.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왜요? 거기서 뭐 해야 된다? 전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라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라고 좀 얘기하시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병 고치러 온 게 아니고 귀신 쫓아러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은 목적이 전도하시기 위함이었고 그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는 것은 전도하기 위한 하나의 도구인데 지금 뭐가 돼버렸냐면 도구가 목적이 돼버렸어요. 도구가 목적이 되면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말에 관심이 없어요. 귀신 나가는 거 보고 싶고 병 고쳐지는 것만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세요? 그 마을 안 들어가세요. 그 가버나움에 안 들어가신다고요. 어디로 가세요? 다른 마을로 가시는 거죠. 가서 나는 거기 가서 전도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하시고 가시는데 40절 보십시오. 이번엔 누가 나옵니까? 한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병은 무슨 병이에요? 흔히 말하는 문둥병, 우리 식으로 말하면 한센병이죠. 자, 그가 이제 나와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원하시면, 누가 원하시면? 예수님이 원하시면 누구를?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 정말 아름다운 기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도 잠깐 봤던 부분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면 해주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신뢰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굉장히 지금 좋은 상태입니다.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미시면서 자, 누가 원하노니요? 내가 원한다. 누구? 예수님이 원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그는 지금 무슨 병 걸렸다고요? 나병이 걸렸어요. 손 대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손을 대시면 예수님이 부정하게 되신다고요. 그런데 손을 대셨어요. 근데 무슨 일이 벌어져야 돼요? 안 고쳐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하시게 돼요. 고쳐지면요. 부정하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의지적으로 지금 보여주신 거죠. 자, 그랬더니 42절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하면 괜찮았는데 43절 그를 보내시면서 엄히 경고하십니다. 자, 상당히 지난번에 마태복음에 나왔던 같은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약간 좀 표현이 잘 보셔야 돼요.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엄하게 경고했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신신당부하시고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경고를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 경고의 내용이 뭡니까? 44절입니다.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어디로 가라? 그리고 내 몸을 제사장이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까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서 제사장들한테 입증하라라는 겁니다. 이게 그에게 주어진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자, 그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해요? 45절 그러나 그러죠. 그러나 그 사람이 뭐 했어요?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했습니다. 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더니 가족에게만 말한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말했다고요? 예, 많은 사람한테 전파를 했다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전도한 거죠. 예, 예수님에 대해서 막 알린 거예요. 많은 사람한테 자기가 문둥병 걸렸던 사실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다 찾아간 것 같아요.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그 동네에 못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바깥에 계시는데 바깥에까지 나올 정도로 많이 알려졌어요. 자, 이 사람 잘했다고요, 못했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렸으니까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고민이세요? 네,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하지 말라면 에이 주님이 그건 저 번거로울까 봐 괜히 걱정하신 거죠. 제가 알아서 잘 할게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눈치 그 정도 센스 있으니까 제가 잘 예수님에 대해서 할게요. 뭐 이런 건가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를 더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셨던 명령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가라고 했어요?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고 했어요. 제사장이 어디에 있을까요? 자,
두 가지 중에 골라보세요. 갈릴리에 있다 없다. 제사장 갈릴리에 있다 없다. 헷갈리기 시작하시죠. 있을까요 없을까요? 제사장 어디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성전에 있어요. 제사장 없어요. 갈릴리에는. 왜? 제사 드릴 일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제사장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루살렘 가야 돼요. 가는데 얼마 걸린다고요? 잠깐 갔다 오는 데가 아니에요. 3일 왕복하면 일주일 이상 걸려요. 그에게 있어서 이 명령은 어쩌면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 명령이었죠. 그거보다는 뭐가 쉬워요? 동네 사람한테 말하는 게 쉽죠. 순종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선택을 해서 하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제사장한테 가라고 했어요. 제사장한테 가라. 그러나 제사장한테 가려고 했더니 거기 왕복 일주일이라니까요. 어떻게 선택 갔다 오시겠어요? 쉽지 않겠죠. 또 갈 때 그냥 가요? 아니에요. 뭐가 필요해요? 정결케 되는 예물을 드려야 돼요. 비용도 꽤 들어가죠. 근데 동네 사람한테 막 떠벌리고 다니는 건요. 시간도 별로 안 걸리고요. 돈도 별로 안 들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의 이야기에 제사장이 귀를 더 많이 기울여 줄까요? 자기 친구들이 더 많이 기울여 줄까요? 뭐 물어보나 마나죠. 야, 너 어떻게 나왔어? 네 나병 어떻게 나왔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격리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나왔어? 얼마나 자기에게 많은 관심이 두어지겠어요? 그러면서 그는 예수님께서 엄히 경고하신 경고에 대해서 신경 안 쓰고 있어요. 어쩌면 좋아 보일 수 있어요. 어느 분은 이 부분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분도 제가 설교를 들은 적도 있어요.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아니요,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엄히 경고했잖아요. 이게 립서비스예요? 아니면 그냥 하시는 말씀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엄히 경고했다는 것은 반드시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음은 얼마나 좋았습니까? 처음은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고 얼마나 태도가 참 바른 태도였어요. 그런데 병 딱 나으니까 태도가 주님 원하시면 했던 사람이 주님이 그렇게 원했잖아요. 말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랬더니 이제 그 뒤에는 누구 원하는 대로 해요? 자기 원하는 대로 해요. 이래서 나온 말이 뭐 화장실 들어갈 때 다르고 나올 때 다르고 이러면 안 되는 부분이다라는 거죠. 오히려 이것은 예수님의 그 전도사에게 도움이 됐다고요? 방해가 됐다고요? 45절에서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 왜? 지금 가버나움에 안 들어간 이유가 뭐였어요? 가버나움에 안 들어간 이유가 사람들이 막 병 고치고 귀신 쫓아내려면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으니까 예수님 그것 때문에 온 거 아니라고요. 근데 이 사람 태도가 얼마나 좋았냐고요. 그래서 고쳐줬어요. 내가 원한다 정말. 네가 깨끗함을 받아라. 그런데 가가지고 또 막 퍼치면서 예수님의 전도사에게 방해가 되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더 주님한테 도움이 되겠지. 그거 아니고요. 주님이 하시지 말라는 건 안 해야 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순종할 것은 순종을 해야지 내가 판단해서 그 여부를 바꾸거나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나병 환자를 통해서 참 시작은 좋았는데 구원은 참 잘 받았는데 그 이후에 참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15분에 2장부터